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농사를 추수하면서 이렇게 사과 하나 또 쌀 한 톨에 담긴 그 농부들의 땀과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사과나무 한 그루도 없고 논 한 평 없는 이 바교 시내에서 또 온갖 먹을 것을 다 그렇게 제때 유통한, 또 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햇빛과 비를 그리고 적당한 기온을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허락하신, 그리고 또 누리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이 되어 예배하기가 쉽지 않을 때, 이곳에 정전이 자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일찌감치 발전기를 헌물해 주신 성도님으로 인해서 정전 중에도 전기 걱정 없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또 예배 후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위하여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선교하고 구제 헌금을 하여서 코로나 중에도 현지 교회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에 감염이 됐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재감염이 됐지만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주일 이 강단에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식해준 성도에게도 감사하고, 하여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섬겨주신 모든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그리고 학업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은 내 뜻을 관철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또한 응답되어지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해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한 구원과 사랑이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포함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였던, 또 감사의 모든 기도들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36편의 감사 기도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136편 마지막 절인 26절에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처음서부터 끝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26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시인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 실수와 죄로 번복이 되어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렇게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귀한 감사가 현재와 미래로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1년 또 우리들의 삶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 실수와 죄투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있는 우리의 하나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항상 공부가 먼저고 학교가 먼저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성세대들도 항상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항상 뒤에 밀려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반복된 그들의 죄와 실수에 하나님은 마땅히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신앙이, 돌아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오늘과 내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는 욥의 감사인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인정하심을 사탄은 아니라고 부정하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지만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와 스펙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평할 때는 그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이게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거듭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정말 순전하다, 의인이다, 정직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전하다, 정직하다 이 말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한 게 아니라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순전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삶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이제 부정한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으로 강복하셨잖아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욥기 1장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셌을까 싶을 정도인데,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 많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아들 7과 딸 3을 또 두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나 육신적으로 보나 어디 보나 흠잡을 데도 없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복을 정말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물론 이 큰 불행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욥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나가지고 질그릇을 깨가지고 그 질그릇으로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온몸의 그 종기난 부분을 계속 하루 종일 긁어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결정적인 거는 평생 동반자인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욥은 사실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 고통 중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한결같이 너 이렇게 된 거는 죄를 져서 그래.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욥은 재산도 잃었죠, 자녀들도 잃었죠, 명예도 떨어졌죠, 건강도 이제 다 잃어버렸죠, 친구들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내마저도 그의 곁을 다 떠나버리는 그런 아주 정말 비참한 인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순전한 거죠. 순전한 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현재 정말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욥은 정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냐 보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욥기 1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자신의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픔을 토로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순전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욥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대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베풀거나 나누거나 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주관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었기에 그는 여러 환경이 정말 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귀한 그 감사의 신앙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배로 복을 더하여 주셨죠. 오늘 이 귀한 욥의 신앙을 우리들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조건 없는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된 청교도들의 감사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이 시작은 청교도들의 감사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정말 항해술이 취약하였던 그 1620년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 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하여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탄 배가 180톤급이에요. 거기에 146명이 타고 그 긴 항해를 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아 그리고 질병에 시달려야 했어요. 항해 기간이 117일입니다. 이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해안에 상륙했을 때는 아주 혹독하게 추운 그런 겨울이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영양실조에 걸렸고 심지어 전염병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까지 그 인원 중에서 44명이 목숨을 잃는 뼈저린 아픔을 겪었죠. 더군다나 신대륙의 그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보리와 밀의 씨앗을 가지고 왔는데 그 씨앗이 그 토양이 다른 그 낯선 땅에 심다 보니 첫 농사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고 극심한 추위에 고통을 당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었던 거죠. 그때 원주민이 그 인디안들이 어려운 이 처지에 놓인 청교도들을 도운 거예요. 그 인디언들이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거기에 이제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모든 호박이나 이런 거를 갖다 주어서 재배 기술까지 포함해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해 가을 핵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충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씨앗을 전해주고 재배 기술을 전해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열은 거죠. 감자와 그리고 옥수수와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 오늘날 미국의 첫 추수 감사 주일이 오늘날까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추수 감사절에 농작물이 어떤 상황이 풍성해서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추수 감사 주일의 그 고백을 보면 7가지의 감사를 했거든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을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하여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참 그 황무지에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겨울에 그 심한 추위에 싸웠지만은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서도 통나무 집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언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낯선 외국인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주고 씨앗을 전해준 선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오히려 그들을 지키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좋다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선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정말 참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평생을 맞추면서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을 통째로 앞으로 끌어당겨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성령께서 내 앞길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면하게도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너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놀랍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동일한 거예요.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환경에 순간적인 감동을 받거나 한 번의 어떤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거듭거듭 계속해서 같은 고백을 해요. 이게 20장 22절인데 21장에도 또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자꾸 당신 가면 고난과 투옥이 있을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거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당신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한 장을 더 넘어가서 보면 2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 내가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박해를 받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심지어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 이 신앙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해야 될까요? 결심이 조금도 흔들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은 당시 60이면 또 오래 살 수도 있는데 70, 80, 90, 100까지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살까지 쭉 살았을 거라고 자연사했다라고 볼 때 그가 남은 인생에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갔다 했을지라도 그 모든 앞으로의 살 인생들을 그냥 확 압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래 뜻도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아주 잘 알고 있을 텐데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자주 살펴보는 구절이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3절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결국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이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두고 있는 그 다음의 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모세가.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큰애를 내보내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독립을 하여서 평생 동반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도 독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놔주거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근데 그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해주셨어요. 요 출애굽을 자세히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출애굽기를 직접 읽으시면 되죠. 그냥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근데 해방은 됐는데 마음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노예에서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게 여전히 옛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안타깝게도 만 20세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이 있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누리지를 못했다니까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까지 더 포함하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매일 우리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지 조금이라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여러 족보들을 보면 그 사람의 족보를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고 끝에까지 가면 누가 있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의 시작으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훈련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관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